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주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반지를 잘 만드는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잘 세공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반지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내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백성들이 환호를 보내도 내가 그 승리에 도취하지 않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절망의 일을 만났을 때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그러한 문구를 반지에 새겨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운 주문을 했습니다. 반지는 자기 직업이니까 세공사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반지에 새겨넣을 문구를 고민하게 되니까 답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왕자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답이 바로 그 반지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인데, 그 글귀의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탈무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탈무드 경전 안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물론 그것의 그 원출처가 어디냐 하는 이야기는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영광도 지나가고 이 절망스러운 괴로움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여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하는 그런 권면의 경귀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주 명곡 가운데 하나로 불려지는 대중가요, 백지영 씨가 부르는 총 맞은 것처럼, 아시죠?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그 지나온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묻자라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이런 가사가 이제 그 백지영의 아주 뭔가 기름진 그런 풍성한 그런 성량과 함께 우리 고막을 때릴 때 감정이 입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 첫사랑으로 떠올리고 이전에 틀어져 버린 그러한 추억들이 새삼 기억나죠. 그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서 뭐라고 가사가 이어지냐면,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게 이상해. 사라져요, 나. 이게 그 노래의 마지막 반전이에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게 이상해. 저도 인꼬 부부가 사별하는 그런 장례를 여러 차례 치러봤는데, 너무 서럽게, 너무 서글프게, 그래서 붙잡지 않고 감시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넣어, 또 무덤에도 같이 매장될 순장조가 될 것 같은 그러한 그냥 애절복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6개월 안에 재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픈데 살 수 있다는 게 이상해. 창민이와 이현이라고 하는 밥만 잘 먹더라,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이 멍들어도 한순간 뿐이더라. 그
그 가사 또 나오는 얘기 뭐예요? 밥만 잘 먹더라.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 죽을 것 같다. 근데 밥만 잘 먹더라는 거예요. 잠만 잘 자고. 이별의 아픔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지난 아픔이 담겨 있긴 하지만 결국 세월이 약이더라, 잊혀지더라,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통용되는 먹어주는 그런 처세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으로 다시 오면 오늘 시인도 죽을 만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1절에 보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감당이 불가한, 용납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아픔과 어떤 그 실망 또는 그 허탈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위로자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고, 문제는 점점 내 삶을 옥죄어 오고, 그리고 깊은 나락과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그렇게 넓은 지평선만 보이는 광야 한가운데 나 홀로 버려진 느낌. 이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방이 열려 있지만 방향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거기가 거긴 것 같은 거죠. 방향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정표도 꼽혀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댈 언덕이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사방으로 튀어 있지만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어느 한 곳도 의지할 수 없는, 어깨를 기댈 수 없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홀로 거기에 던져져 있는, 버려져 있는 그러한 느낌. 이 세상은 어쨌든 잘도 버티면서 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희망을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난 2020년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갑자기 연초에 찾아들면서 모든 풍부를 다 뒤바꿔 놨어요. 인간관계를 다 깨버렸어요. 오늘 도도하게 이 교회 역사가 그래도 저래도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모든 도전 가운데서도, 그리고 전쟁과 다양한 병과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형체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모이는 것을 금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예배도 온라인이에요. 설교도 온라인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해요. 찬양도 모두 다 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가대원들이 각자 화상회의 같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자기 파트를 자기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음을 맞춰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또 감동을 받는 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소설가도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핥히고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거죠. 제2차 대유행을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면역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걸린 사람이 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겠나, 치료약이 만들어지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린 대로 언젠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언젠가를 노래하지 말고 이 상황 외에 적응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쓸데없이 모르는 사람들과 가까이서 대화하는 걸 줄이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좀 삼중직으로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나눠드렸는데 그렇게 호흡이 좀 편한 마스크라도 이 비말이나 어떤 침 튀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고단한 오늘 올여름은 더 덥다고 하는데 이 여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염병에 노출이 안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고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금하고 폐쇄하고 단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이 질병과 싸워서 적응하고 이겨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제까지 지내왔던 모든 정권들은 그 정권을 사수하고 유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정권은 언론에 대해서 제법 그래도 자유를 준 정권이 있고 어떤 정권은 언론에 대해서 그냥 재갈을 물린 정권도 있고 그래서 독재 정부도 있고 뭐 또 문민 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다 정권을 가지면 이것이 절대 정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정치에 신물이 나고 정치 불감증에 걸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그냥 다 서슴없이 저들은 표현하기를 백성은 국민은 개돼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개돼지 같아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사는 것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굴러가든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때 또 우리는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정부 하면 저 정부가 오고 저 정부 못하면 또 그 다음 정부가 오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또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통방통한 이 처세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술을 부리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와 오고 왔던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시대 가운데 그렇게도 명약처럼 여겨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약을 복용하시고 그냥 버텨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있어야 할 좌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130편에는 바로 시인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른 좌표 그리고 바른 이정표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살펴보죠.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은 계속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희망사항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그분만이 관념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하시는 궁극적인 너와 나 우리의 도움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천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의 상황은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서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어요. 전신을 휘감는 사풍에 온 몸이 떨립니다. 마치 북풍 한설 몰아치듯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정상적인 가정이 있고 부부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도 심각하게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외로움에 방치되어 있어야 할까? 때로는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과 더하기
아,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줄을 든든히 붙잡지 못하고 틈만 나면 이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여기까지. 그리고서 뭔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에 들어가는 순간이, 이런 절망감이 사실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첩첩산중 한가운데 탈출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영월에 가면 그 단종 유배지인 청령포, 지금도 그 앞을 둘러 흐르는, 가까이 보이지만 건널 수 없는 유배지, 그런 것 같이 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절망의 흐름, 좌절과 외로움, 고독의 흐름, 그 가운데서 절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보지만 어떤 인간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요한 말이 나를 짓누를 때 여기까지. 그리고 정말 이 고단한 삶을 그냥 놔버리면 좋겠다. 병이 들면 처음엔 투병의 의지를 갖고 투병하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놔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생명의 끈도 그렇고 어떤 투병의 끈도 그렇고 또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그 이루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 열심과 용기의 끈도 그렇고, 왜 그렇게 삶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편 공감을 하면서도,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과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가봅시다. 다윗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2절 말씀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해낸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시며 만드시고 우리를 유지, 보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도움이시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길 바라요.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상황은 수도 없이 우리 희망사항과 다르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시인의 이 노래를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종환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능선이 험할수록 산맥은 아름답다.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맥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험한 바위 만날수록 파도는 아름답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설악산의 공룡 능선을 보시면 공룡의 등뼈처럼 그렇게 삐죽삐죽 올라온 그 능선이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워요. 거기에 눈발이 쌓여서 보여주는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설악산을 다녀본 사람은 꼭 그 공룡 능선을 또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아름답고 거칠수록 아름답고 그런 거죠.
암초와 경랑이 많아서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시행하시는 시은소를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은 그 까칠한 깊은 암초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치솟아오른 공룡 능선 같은 험악한 뾰족뾰족한 능선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일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기도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는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죄악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모습이 3절에 노래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려고 하니까 나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도 합당한, 하나도 의로운, 하나도 주님이 보시기에 이뻐하실 만한 일들이 기억이 안 나요. 다 깨지고 망가지고 냄새나고 고름 잡힌 것밖에 없어. 그래서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절대의 앞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이것 정도는 봐줘야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자비를. 유통기간이 다하지 않는 하나님, 힘이 빠져서 할아버지가 된 수염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세요. 그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자격이 없네요. 자랑할 만한, 이것 보시고 좀 봐주세요 할 만한 게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자비를 구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외면하신다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저도 예배 때마다 잠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법대로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오늘 모인 예배자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기에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암초가 정말 험악하게, 잔인하게, 까칠하게 우리를 베고 철판의 뱀이창도 가를 정도로 좌초를 감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이 높아지고 깊어지면 이까지 암초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쇠 철판으로 만든 견고한 배가 아니라 나무로 어설프게 만든 돛담배요 조각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만 높아진다라고 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얼음을 가르고 북해를 항해하는 쇠빙선이 아니더라도 특수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면 별 볼 없는 인생에 작은 돛담배일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이 몸서리치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넉넉히 보호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린 것이 없는 부끄러운 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정말 한심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제 알았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주교 미사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곡이 뭡니까? 다양한 멜로디로 등장하는 곡이 뭡니까? 다양한 작곡가들이 있는 곡이 뭡니까?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미사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예배 정신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공의를 구하며 나오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좌로 달려나갑니다. 보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가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격의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심판하시면 내가 떠날 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여기 나왔습니다.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나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내 배수진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보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는 간절히 찾고 구하는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입니다. 목사가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엎드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하죠. 감동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볼 때도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그냥 엎드렸을 뿐이에요. 그 앞에 무슨 표현이 달라붙어야 될까요? 납작 엎드리지 않았어요. 목사가 볼 때도 아직 납작 엎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배불러요.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고 아직 더 좀 어려움이 좀 하중으로 위에 좀 눌러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성급하게 우리와 한편되지 않습니다. 두 주머니를 차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설프게 우리 편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피난처가 없습니다. 죽이시면 죽이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마음에 묻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충분하게 접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함을 얘기할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표정을 떠올려요.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무자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었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간절함이 얼굴에 어떻게 보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여자예요. 대낮부터 술 취해 이 성전에서 희롱희롱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분한 마음도 있고 배신한 마음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꾸짖음이 뭘 의미하냐면 한나는 이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여성, 소녀스러운 거 다 버렸어요. 콧물이, 눈물이, 땀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화장을 지웠는지, 머리카락에 땀으로 인하여서 들러붙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몹시 낮아진 자세가 바로 엘리가 보았던 한나의 얼굴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차릴 거 다 차리고 격식 다 차리고 아니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접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끈이든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한 어떤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 짐보다 어려움보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은 피난처 중에 하나로 와사오니 받아주시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주님 밖에 하시면 나 갈 곳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런 한 번 읽으면 잊지 못할 표현이 나오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포수들도 활쟁이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시냇물에 목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거청을 하고 어디에 길목을 지키고 있을까요? 바로 시냇물에. 그러므로 사슴도 위험한 장소인 것을 알아요.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총구가 겨눠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은 바로 목숨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소풍 가다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기 가면 날 노리는 자들의 화살이 있을 것이고 총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아니 나갈 수 없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이러니 이것 걸어봤다가 내일은 분위기가 저러니 저것으로 코디를 해봤다가 뗐다 붙였다 오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아요가 아니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그 누구를 불문하고 아니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동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이러한 상태로 낮아져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의 인카운터, 그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이 넉넉하고 하나님 없이 운수가 대통하고 하나님 없이 재수가 제법 좋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잘나가는 인생이 나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이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신 것을 경험할 그 순간을 인내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수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제법 날씨가 햇볕이 따갑기 때문에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해서 새벽 2시쯤 일어나가지고 야간 산행을 해서 그 시내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일출을 본 다음에 하산을 하게 됩니다. 새벽 2시쯤 올라가게 되면은 출발할 때는 거추장스러웠는데 그래도 그 손쯤에 한국 사람들이 다 아주 필수품으로 쌓고 올라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혀도 상품은 없지만 사발면입니다. 사발면 틀림없이 나무젓가락도 가져가야 되죠. 가면 또 물 끓여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뜨거운 물만 끓여가지고 구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발면이 위력을 발휘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 틈새에 낮아진 그 올라올 때는 더웠지만 이제 거기서 일출을 기다리면 그 낮아지는 체온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더럽게 짝이 없는 절대로 덮고 싶지 않은 그러나 할 수 없이 잠깐 빌려서 덮어야 할 모포 장사들이 있습니다. 모포를 이제 렌트해 주는 거죠. 아주 더러워요. 근데 그걸 빌려서 무릎이라도 덮고 어깨라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일출을 기다리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 말이 시간이 나는 거죠. 6절의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사발면을 먹어도 그 더러운 모포를 잠시 빌려서 뒤집어 써도 왜 그렇게 떨리는지, 왜 이렇게 더디 해가 떠오르는지 잠시 잠깐인데도 너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성지순례를 왔나, 그냥 잘 걸 내가 뭐하러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시내산이다 그렇지 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용암이 그냥 흐르다가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산이에요. 나 성지순례 안 갔는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소망을 주저앉히지 마세요.
저는 사실만 얘기했는데 그랬다면 죄송하고, 군대 가서 새벽에 마지막 경계 근무를 쓰고 돌아올 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그 추위 가운데 새벽이 동터오기를, 근무 시간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종종 걸음을 쳐보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군대 가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은 수도기갑사단에서 그 자주포 사수였는데, 그 자주포를 이렇게 이제 타고선 훈련장을 가다 보면 이 자주포가 다 이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 그 쇳덩어리 안에 이제 그걸 타고선 털털거리면서 이제 훈련장까지 뭐 몇십 킬로를 이동해 가는데, 이동해 가서 거기서 이제 동계 훈련 또 이제 그 혹한기 훈련을 하면 혹한기를 견디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탱크 속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그게 트라우마죠. 동상이 걸리고 손발이 전부 다 얼어붙어 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자주포 안에서 들더래요. 이렇게 해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신해산 위에서 간절함은 뭘까요? 그 따뜻한 온기, 이 탱크 안에서, 이 자주포 안에서 간절함은 뭘까요? 내가 핫팩이라도 좀 더 가져올 걸. 따뜻한 온기, 어디 좀 의지할 만한 따뜻한 온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그것이 얼마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 이 간절함이 문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얼토당토 안 한 그런 희망사항에 나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근거로서 근거가 분명한 낙관론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코로나19 아니라 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 어떤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또는 핵의 어떤 우발적인 그런 어떤 파괴로 인하여서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든든했던 이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정말 곳곳에 사람들의 인명을 핥혀놓고 삼킬지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으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이 이 시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130편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 확인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자입니다. 어떤 바이러스에도, 어떤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끈을 놓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최첨단 하늘 레이더 가운데 우리의 좌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잠시 잠깐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밀한 레이더 안에서 나라고 하는 그 좌표는 항상 살아서 추적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때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실수를 해서 별로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만은, 고은 시인의 긋꽃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오르막에서 인생에 올라가는 길에서 보지 못했던 그 꽃. 그런데 언제 보았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봤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과
또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도움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뭐 여타한 우리가 이제까지 보였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돼서 만들어낼 그 어마어마한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 그 때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그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의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런 방법도 대책이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메말라버린 마음과 땅, 푸르름 아름다움, 생명의 기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땅과 내 마음 모두가 사라지고 난 그곳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네 시야에 들어온 그 상태, 그 현실, 그 사실만 주목하지 말고 그 거북등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닥을 팔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 갈라진 거북등만 보고 좌절할 때 믿음으로 쟁기질을 하라. 팔아. 땅을 팔아. 거기에서 지표수는 말라도 마르지 않은 지하수가 우리를 반겨주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표수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하수 같은 생명은 믿음으로 파는 자에게 거북등처럼 갈라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쟁기를 들어서 내리치는 자에게 곡괭이를 들어서 파는 자에게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곳곳에 드문드문 나아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저 나무들 보이시죠? 저 나무들 밑으로 지금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그곳으로 드문 나무들이 그 삭막한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광야처럼 그렇게 쓰러져 버려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곳곳에 굳세게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하수 생명을 흡수하며 거기 든든히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강줄기로 향하던 스며든 물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 털지 마세요. 태도와 자세를 잃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돌아서지 마세요. 어둠의 빛을 조명하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사야가 본 환상처럼 보좌에 우뚝 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가리우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눈 맞춰 쓰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에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편먹을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은 떠나고 가슴이 멍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그들, 밥만 잘 먹더라고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내는 그들을 흉내내지 말고 우리의 진실한 도움은 그분께 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엎드리면 하나님 만나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땅을 파세요. 마르지 않는 지하수를 이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 강을 만나고 바다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처진 어깨를 세우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나들목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